유명한 연세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워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가 하루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명상을 하는지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치 지나던 공원지기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신사 양반,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들어가는지 아직도 이 자리를 떠날 줄 모르십니까?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어서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쇼펜하우어는 정신이 든 듯이 일어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바로 내 문제입니다. 나도 내가 어디서 와서 들어가야 하는지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도 철학도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은 애국이니요 나그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13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나그네 길을 걸어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애국인과 나그네 인생을 산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던 아벨이라든지 에녹, 노아, 아브람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당시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기뻐하며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유컨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도 고향을 찾아가지요. 몸은 아직도 고향에 당도하지 못했습니다. 길은 밀리고 육신은 피곤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친지들을 만나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것을 이미 마음속에 그리고 설레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은 비록 현재는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마치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이 지금 주어진 것처럼 설레면서 기뻐하며 살았다. 그 뜻입니다. 자신들을 애국인이나 나그네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증거란 말은 호모로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고백하다, 고백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온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엄숙하게 고백하듯이 진지하게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가수 최준 씨가 부른 인생은 나그네 길 정처없이 흘러서 간다, 이런 감상적인 인생관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말씀하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이 말씀은 엄숙한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의식이 있는 사람, 나그네 인생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이고 삶의 목표 또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나누시죠. 당신과 나는 나그네 길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자신이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신앙에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나그네임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땅에 있는 것에 너무나도 집착을 해요. 물론 연세주의자들처럼 세상을 비관하거나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해서 재물을 얻고 평안히 가족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소유하는 것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소유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부여잡지도 못한 채 어리석게 불행하게 살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망각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이 지나가는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도 않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자족함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왕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소가 있었어요. 그는 가난했지만 아주 행복했습니다. 하루는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자네가 늘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발사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왕이시여, 저는 늘 제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그 이발사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발사가 어떻게 자기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한 지혜로운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마도 그 이발사는 99의 함정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에게 금화 99냥을 하사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도 달라질 것입니다. 왕은 신하의 말대로 이발사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를 불러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해 주면서 금화 99냥을 담은 돈주머니를 하사했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집에 돌아와서 주머니 속에 있는 금화를 책상 위에 쏟아놓고 수를 세웠습니다. 아무리 세고 또 세고 또 세워도 99냥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한 냥만 더 있다면 100냥이 될 텐데. 그때부터 그는 매사에 욕심이 생겼고 인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도 줄였습니다. 그 한 냥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이후부터는 그의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고 얼굴도 수척해졌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99에 덫에 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소유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어차피 빈손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어치 있게 다 쓰고 가리라. 이렇게 사는 것이 나그네 인생임을 고백하고 사는 지혜로운자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가 타고 가는 자동차 안에 멋진 명화를 걸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가 타고 가는 비행기에 침대를 들여놓겠습니까? 누가 한평생의 여행용 텐트 속에서 계속 머물러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잠시 머물고 있는 그곳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집착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그래, 한번 잘 살아보자.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두 손을 다 펴고 죽습니다. 빈손으로 가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지구덩이는 하나의 거대한 여관방이다.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집에 잠시 묵고 지나가는 나그네이다. 그리고 우리의 연수는 그 집의 전세 기한과 같다. 우리는 잠시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생명의 수환을 누릴 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신 전셋집에서 하숙하는 하숙생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먼지처럼 날아가버릴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내 곁을 떠난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입니다. 잠깐 가지고 있다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따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하루살이가 자기가 하루밖에 살지 못하고 1년, 10년, 100년을 늘 상상하면서 사는 것처럼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실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과욕을 부리고 그러면서 형제들과 난을 일으키고 싸우고 전투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도 가지고 갈 것처럼 집착을 하고 세상에 미쳐서 살아요. 비정상적인 삶이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당연한 진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인생 아닌가요? 이 세상 것에 집착하면 불행해져요. 나그네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나그네 길 인생,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 여러분 본문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여기 두 종류의 본향이 등장하죠. 첫째는 나온 바 본향입니다. 땅에 있는 본향, 우리의 육신이 태어난 것이에요. 과거적인 본향. 둘째는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미래적인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살 것,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본향, 우리 영혼의 고향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과거지향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것에 집착을 해요.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출애굽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나온 바 애굽 땅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국물을 그리워하고요, 애굽에서 누워 자던 평안한 잠자리를 그리워했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다가 그 광야에서 죽었어요.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실 때에 자기의 나온 바 자기의 집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노새처가 많은 것을 쌓아뒀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고생을 하고 지어놓은 저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논과 밭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재산을 일으켰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발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놔두고 간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쌓아놓은 것이 없었다면 돌아봤을까요? 여러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 아시죠?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의 나온 바 고향 갈대아우리를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그것으로 그 풍족한 비옥한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으며 두 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잠시 애굽 땅에 내려가 고생을 하긴 했지만 곧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뒤부터는 과거의 육신적인 자랑거리를 모두 다 더럽고 냄새나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했어요. 두 번 다시 그것들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끊임없는 다름질을 했다. 이게 그의 증거입니다. 고백이에요. 믿음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어느 장로님 얘기입니다. 일생 동안 교직에 몸을 담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재산이라고는 50평짜리 아파트 한 채, 퇴직금을 얻은 은행 통장,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장로님은 큰아들이 결혼할 때 50평짜리에서 35평짜리로 아파트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으로 아들 부부에게 자그마한 집 한 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딸을 시집 보내면서 다시금 20평짜리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죽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통장을 상속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거라. 내가 죽는 그날 이 집은 하나님께 가지고 갈 거다.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도 내가 천국에 갈 때 정착비로 다 써야 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욕심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로님은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 건축을 할 때에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물론 자녀들도 장로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뜻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도둑질 당하고 구멍 뚫리는 것으로 다 빠져나갈 이 세상 것에, 이 세상에 쌓지 말고 영원히 도둑 맞지 아니할 하늘 본향에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그네 길 인생이에요. 가는 세월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닷고기를 아시죠? 짠 바닷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는 그 짠물에 절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산소와 자양분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죽은 물고기는 짠 바닷물에 절여져요. 산 물고기는 짠 바닷물에 절여지지 않는데 죽은 고기는 절여져요.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세상의 죄악이 아무리 관영해도 세상 죄악에 절여지지 않아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은 사람은 세상의 죄악의 물에 절여져요. 거기에 묻혀서 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험난하고 고달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 늘 밝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라. 없어질, 가져갈 수 없는 한시적이고 끝이 있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영원히 바라볼 소망 있는 하늘 위협을 바라보고 그 본향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며 살라. 이것이 나그네 길 인생의 사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나그네 길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축복을 기대해야 돼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하늘의 상급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보면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나는 아무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일컬음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면 부모의 영광이죠.
자식들이 출세하고 잘 되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아무개 아들이라네. 아무개 아들. 아버지가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 가운데 자랑하고 싶어하는, 당신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뻐하실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그것에 대한 자랑으로 기뻐하시며 살겠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는 바대로 하나님은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당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백주석이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무개 하나님이다. 자랑스럽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분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해 두셨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그 성을 준비해 놓으셨고 지금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따 보면 어떤 손님이 불쑥 예고도 없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사람을 귀빈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귀빈, 귀찮은 빈대라는 뜻이에요. 말로는 들어오라고 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속으로는 내키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빈대로 여긴 게 아니라 VVIP로 여기십니다. 그야말로 귀빈 취급하십니다. 한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귀빈 중에 귀빈으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지어다. 상속받으라. 상속받을지어다. 이 예비된 나라, 사람이 짓고 사람이 경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입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거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그 성을 바라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오늘 권사님 얘기입니다. 이분은 일찍 홀로 되셨어요. 남편을 여의고 너무 젊은 날에 과부가 됐습니다.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자녀들도 잘 자라서 나름대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도 권사님은 여전히 예전에 오두막집에서 홀로 구찬 삶을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자녀들이 권사님을 찾아와서 어머니, 이제는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혼자서 이렇게 구차하게 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좋은 집에서 사십시다. 늘 그래왔지만 해년마다 거절했던 권사님이 이제 작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애원하니 나도 이제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구나. 너희들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날 위해서 이런 집 한 채 지어다오. 바닥은 온통 유리로 깔아라. 집에 기둥은 12개를 세워라. 그리고 그 기둥에는 각기 다른 보석을 박도록 하여라. 문도 12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강문은 진주로 장식을 하도록 해라. 여기까지 말할 때 자녀들이 웃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지요. 그런 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권사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왜 그런 집이 없니?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그런 집을 분양받아 놨다. 나는 곧 그곳에 가서 살게 될 것이야. 그러니 나더러 그보다 못한 집으로 이사가서 살라고 제발 강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말 훌륭한 어머니시죠. 자식들은 부모에게 잘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요.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해준다고 할 때 손살에 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올려졌으면 좋겠다. 과도한 욕심보다도 내 자식들이 한나라의 하나님이 선수에 비하신 그 성을 위해서 지혜롭게 하늘 위협을 쌓아가는 자식들이 되도록 가르치신 것이야말로 부모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찬란한 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는 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 무궁토로 영원한 생명을 그분과 함께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4가지 본능이 있어요. 하나는 식욕이고 또 하나는 성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귀소 본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주셨어요. 그 본능 중에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본능 중에 하나가 이 귀소 본능, 회귀 본능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고향 떠난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 내면 깊은 곳에 감추어진 고향에 대한 향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늘 갖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진정한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그러한 성품을 심어 놓으셨어요. 고향의 향수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명절 때마다 고향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한 나라에
한이라는 나라에 유방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초라는 나라에 황후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 유방이 초나라 황후의 10만 군사를 포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유방은 가을 달밤에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구슬픈 초나라의 가락으로 퉁소를 불게 했답니다. 그러자 초나라 군사들이 구슬픈 퉁소 소리에 고향에 향수에 젖어들고 맙니다. 나도 고향을 가고 싶다. 이 전쟁터에서 무슨 고생인가. 병사들의 마음이 허물허물 무너지면서 뿔뿔이 고향으로 10만 대군이 거의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퉁소가락으로 인간의 심성을 이용해서 유방은 큰 힘쓰지 않냐고 대승을 거두게 된 사건이에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중요해요. 고향은 어머니의 아늑한 품과도 같고 동경의 대상으로 느끼는 동심의 세계를 유발시킵니다. 이제 설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고향을 향해 출발한 분들도 있고 떠날 채비를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계세요. 또 타지에 있다가 고향 이곳으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명절이 돼도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 있죠. 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입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북녘에 둔 고향.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임진각이라도 가서 아픈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목숨 걸고 탈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토록 그리우니 바로 이게 인간 심성에 아로 새겨진 귀소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나온 바 본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은 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항상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영원히 뺏기지 아니할 하늘 유업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 분이세요.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